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많이 드러나 주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증거하여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영적 존재인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물론 그 변론이라는 말이 재판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는 한데요, 일방적으로 내가 판단할 테니 너는 와서 무릎 꿇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네 사정을 다 알지만 너는 네 사정에 대해서 네 입으로 다 좀 내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나도 또 내 마음을 이야기할게. 그래서 소위 함께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양털처럼 흰 눈처럼 그렇게 희어지게 될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 능력 많으니까 다 용서할게, 고맙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는데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소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봤더니요, 예수는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잘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실수했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의 그 첫 번째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요한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로만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 능력도 나타내시고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의별 걸 다 하셨지만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뭘까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이 뜻은 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잘 되셨던 분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이 더 확실하게 잘 되기 시작했느냐? 침례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변호자예요. 이 일과 이 일을 화해시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통역하는 일. 그게 이제 보혜사의 역할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령이 계셔서 그 소통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이 말을 너희가 좀 오해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게 소통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이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엄마가 아이 방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식이. 이게 아니라 아빠가 너를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소통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은 애를 또 때리면 억하심정밖에 더 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를 보면 본뜻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중간에 중재자가 잘하면 원수도 화해가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맘만 먹으면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소통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가 계셨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누가 풀어주실 수 있냐면 예수가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떠나시면 이것들이 또 지들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오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오해를 풀어주실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성령이시죠. 목사도 사실 왜 필요하냐 하면 목사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소통되도록 풀어주는 도구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막 야단치는 존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맨날 우쭈쭈거리는 존재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정말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소통을 열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목사, 직분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방법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고 바꿔주는 일을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교회는 오해된 걸 풀어주고 소통이 잘 되게 하는 쪽보다는 도리어 거꾸로 이게 이간질하는 도구처럼 되어져서 사실 우리가 매를 맞으면 꽤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소통 잘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자녀가 가장 예쁘냐? 소통 잘하는 자녀가 예쁜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자녀가 참 좋기도 하지만 잘나고 똑똑해서 지 혼자만 문 꽉 닫고 들어있는 자식보다는 좀 부족하고 미련해도 저 부모와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소통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을까? 결국 말씀과 기도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통함이 바로 그 소통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소통이 끊어져 버린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소통이 끊어졌다라고 보는 것보다 소통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고대로 안 들려. 내 마음이
고지고대로 고백이 안 돼. 그럼 이제 그 순간에 이미 죄인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을 해요. 아내는 남편을 의심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죄는 시작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사건은 터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그 내용 아닙니까? 결국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 지은 걸 몰라서 부르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데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하고 저 여자 책임이지 나는 아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랬던 아내가 갑자기 왼수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사람 간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육체도 그래요. 육체도 이게 호흡이 잘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게 기관지나 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혈관이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딘가 막히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결국 병이 뭔가를 봤더니 제대로 된 소통이 몸 안에서 막 세포가 조직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어딘가 깨진 거야 이게. 병균 때문에 단절이 됐든 어디가 깨지고 찢어져서 단절이 됐든 저번에 뭔가 단절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내 이웃을 매운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해야지 막 이빨을 악물고 막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 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일에 굉장한 결격사유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제 언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언어 얘기를 하려면 이 방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바벨탑 사건 때 나와요. 각기 방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그 각기 방언이 됐느냐? 딱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이 나 빼고 지들끼리만 너무 소통을 잘하니까 차라리 저 소통을 끊어서라도 나와 소통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을 하신 거예요. 억하심정이 나셔가지고 얘 영어 공부 힘들어라. 그리고 확 이렇게 바꾸신 게 아니라 저들끼리 너무 짝짝꿍이 잘 되니까 하나님하고 안 하는 거야 이게.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막 이렇게 막 갈라지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이렇게 막 쪼개지고 미워하고 이게 아주 성령 충만한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흩어놓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흩어놓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워낙 잘 사귀는 애들은요. 부모랑 어쩔 때 잘 얘기를 안 해요. 친구끼리 지들끼리 다 하니까. 그런데 언제 얘기하냐? 친구랑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제 딴 존재를 찾아요. 왜? 여기가 막혔으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막아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회복됐다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자꾸 성경을 한쪽만 보니까 저렇게 가족끼리 저렇게 좋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 저거 영적으로 문제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영도, 혼도, 육체도, 가정도, 환경도 잘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육체가 잘 돼서 영혼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럼 차라리 육체에 손을 대서라도 영혼부터 먼저 살려놓고 그 힘으로 정상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 순서를 헷갈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진짜 올바른 길로 잘 못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만드시려는 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 하는 일.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소통 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방언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사실은 꽤 많은 이런 오해들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방언이 외국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또 하나는 방언은 영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요. 오순절 교단이나 이쪽은 방언을 영의 기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권장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럼 우리 일반적이 아니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는 아니고 그냥 오래전부터 왔던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걸 이제 외국어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그냥 나도 간단하게 이건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자세히 잘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나도 소통을 좀 해보려고. 왜냐하면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면 이쪽하고는 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영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왜 외국어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제 성경을 다시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말하게 하신 그 방언은 영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딱 못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영이 비밀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 해석이라고 하면서 너한테 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처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내용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 영의 기도를 내가 잘 몰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이 내 영과 몸과 항상 일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이 어쩔 때는 영과도 좀 분리가 되고 육체와도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생각들을 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영의 기도를 들어봐야 내 마음에는 이렇게 원하는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 영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 기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얘기합니다. 방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예언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막 떠드는 거는 결국 자기 잘났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 하고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달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방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까봐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고 있고 너희도 다 방언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과도 우리가 소통을 좀 잘해야 돼요. 도대체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바울은 방언이 꼭 필요한데 그 당시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한다고 하면서 막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옆에서는 방언만 한다고 되냐, 사는 꼴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좋은 은사가 좋은 소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너 혼자의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말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방언은 확실히 영적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좀 틀려요. 왜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기도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봐라,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각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미처 못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율법을 지키는 구약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구약으로 경건해도 성령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들은 거예요. 근데 들은 내용이 저들의 기도 소리가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 이러면 좋은데 내용이 그게 또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일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다른 성경 모든 복음서의 큰 일은 뭐냐면 복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그 설명이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을 막 말하는데 그게 내 영의 기도가 지금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 사건은 외국어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은 무방해요. 무방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외국어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못을 박아버리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어 학원 다니지 말고 기도원을 가야 돼요. 왜? 영어가 잘 통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영어를 뭐 하려고 배워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외국어는 기도한다고 통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어는 공부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지금 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언은 다 일반 외국어다라고 보기에는 성경에 무리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서 방언은 다 그냥 영의 소리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도행전 2장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방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다른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말도 방언이고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한국어와 다른 말도 방언이에요. 서울말과 지방말도 방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언어를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도행전 2장의 초기에는 외국어를 배워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삽시간에 주의 복음이 퍼져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사용하셨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영적 기도인 방언은 없냐?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천사의 말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는 걸 보면 영적인 소리의 방언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다 다른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냐? 영의 소리냐 외국어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둘 다 있는데 지들끼리 막 싸워. 두 개가 다 있다는 걸 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뭐하냐? 근데 각각 다른 이 방언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은 있어요. 뭐예요? 외국어로서의 방언도 사실은 소통이에요.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서 아람어밖에 못해요. 히브리어밖에 못해.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근데 저 사람에게는 외국어가 아니면 소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통하게 하시려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어요. 내 마음으로만 막 기도했더니 진짜 내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그러니까 영의 소리를 말하게 해서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외국어든 영의 소리든 목적은 하나예요. 소통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소통하게 되라고 각각의 방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셨더니 그 방언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뭘 안 하냐? 소통을 안 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소통을 하게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통을 막는 건 원수예요. 옳다 그르다 좋아요.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앞에서는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니까 옳다 그르다에는 그분은 타협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그 옳다 그르다를 우리보다 수억 배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옳다 그르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소통하자고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옳다 그르다를 수억 배 못하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이건 맞네 저건 틀리네 내가 맞네 쟤는 틀리네 그러면서 뭘 안 하냐? 소통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받으셨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방언 기도를 50시간 60시간 하면 뭐하냐고. 금식 기도를 40일 100일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줄줄줄 다 외우잖아요. 성경 구절을 다 외우면 뭐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가룟 유다가 못 알아듣는데. 지금. 죄가 뭐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느끼고 체험했는데도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느냐? 상관없어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많은 제사를 드렸냐? 상관없어요.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 어디로 가느냐? 들을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은 적도 없어요. 성전을 지은 적도 없고요. 헌신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제사 드려본 적도 없고요. 나름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듣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잘 못 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질 더럽고 괜찮아요. 꼭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치자고.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과 어쨌든 소통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어, 시간, 육체, 환경, 물질 가지고 소통하라고 주신 줄 알고 소통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내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혀를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신 것은 막 랄랄라거리고 특별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소통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소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맨 마지막 절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세술에 취하였다고. 지가 못 알아듣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앞에 와서 지금 터키 말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막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국어가 딸려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웃겨요. 저쪽은 정상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가 되느냐? 저 사람이 틀려야 내가 맞으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나오셨으면 우린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맞고 우리가 틀렸는데 누가 하시느냐? 맞는 분이 움직이셨어요. 소통하자고. 억울해하지 않으셨다고. 왜? 사랑하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막 뜯기고 또 뜯겨도 속은 간혹 상할 때 있죠. 으이구 저 새끼. 그러면서도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랑하면 안 억울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건너면 억울해요. 왜? 사랑을 안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좀 알고 오해를 고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아주 똑똑하고 영감이 충만하고 그렇다면야 뭐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영어를 좀 잘 못하게 되면 이제 통역자를 구하죠. 영어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함께 좀 이걸 이겨가 보기를 막 노력하고 이런 돕는 존재들이 왜 필요할까?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익숙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도움도 안 받으면서 저건 그런 뜻일 거야 이러고 가면 혼자 바보 되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정말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고 나와 잘 소통되게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는 동안에도 목사와 여러분들이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서도 소통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겸손 아니면 소통되기 어렵습니다. 그 일을 주로부터 잘 받아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과도 잘 소통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교회라 하셨사오니 각각의 지체가 막힘이 없이 잘 소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표적이요 또 다른 이들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적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요 성령으로 일하게 하신 목적이오니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또 맡기신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